복음서에 보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복음서에 보면 모두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 모두 35개 정도의 기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35개의 기적 중에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35개의 기적 중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기적이 오병이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는 숫자 5을 가리키고 병은 떡을 가리키는 한문입니다. 이자는 숫자 2, 어는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 떡을 가리켜서 보리떡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성인 남성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 본문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일날 마가복음을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연속선 상에서 보면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독자들은 여기 지금 왕으로 불리는 이 헤롯이 우리의 왕이냐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자신이 왕이라고 부르며 헤롯처럼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나라를 이야기했던 예수가 왕이냐라고 사람들이 헤롯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마가복음 6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헤롯이 보여줬던 갈릴리의 귀인들, 고관들을 모아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채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죽이고 언어의 실수, 말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가 가졌던 그런 왕으로서의 자세와 예수님이 보여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왕이라고 한다면 누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느냐. 주보에도 실렸지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첫 독자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누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인가 어느 정도 답을 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믿기로 결심한 나의 왕으로 내가 섬기기로 그렇게 결정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왕은 어떤 왕이실까? 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보여지는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하는 말씀이 6장 3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12제자가 파송받아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일 마쳤으면 또 다른 일을 맡기시면서 육체적으로 학대하거나 힘든 일에 중노동에 연속된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면서 쉬라고 말씀해 주시고 31절을 보시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자들이 먹는 것까지도 걱정해 주시는 아주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왕은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육체적으로 지친 사람들을 쉬게 해주시는 아주 좋으신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4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널 때, 요즘 배는 요즘 말로 하면 차가 되는데 33절에 보면 사람들이 달려서 먼저 배가 도착하는 곳에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달려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달려오는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쳐있고 숨을 헐떡이면서 가쁜 숨을 이렇게 막 몰아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때가 잔디가 있을 때면 봄인데, 봄도 웬만한 띵 걸음에는 금세 땀을 훔치게 되는 것이죠. 땀을 훔치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이 기적의 시작이 있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능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쉬고 싶었지만 지쳐있고 아파하는 사람을 볼 때면 멈추지 않고 온 동네를 다니며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시면서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지쳐있는 내 인생을 헤아려 주시고 쉬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흘려야 된다면 그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갈릴리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승전결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결론만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화려한 도시, 네온사인 가득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옷, 술의 길이를 늘려가며 화려하게 장식하며 살아가던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마지막 결론이었고, 기승전, 모든 삶은 갈릴리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시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습니다. 가장 최북단에 있었기 때문에 이민족이 침략하면 갈릴리를 침략하게 됩니다. 경계에 있으면 언어도 섞이게 되고 생활 습관도 섞이게 됩니다. 저 남방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갈릴리에 있어서는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갈릴리 지역은 이미 틀린, 이미 그릇된, 잘못된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방의 갈릴리에 살고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 무시받고 누구에게 고향을 말하기도 부끄럽고, 너 갈릴리 사투리 아니야? 아닙니다. 저 사투리 안 써요. 이렇게 끝말을 높여서 그렇게 서울 발시를 흉내내듯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곳이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는 흑암 속에 백성들이 행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시면 깜깜합니다. 앞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서는 뭘 해볼래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갈릴리의 사람들. 또 9장 2절에 계속 보시면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말씀합니다.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는 곳. 나도 모르게 가끔씩 죽음이 생각나고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졌던 이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많은 생애를 보내주셨습니다. 갈릴리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땅이고 눈물의 땅이고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9장 2절 계속 보시면
이사야서 9장은 원래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우리가 나누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 서론격인 한 아기가 낳고 이 표현, 그는 정사를 메웠고 권세자, 이런 표현, 그게 9장 6절 7절이고 그 서론격은 1절 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흑암으로 가득해 있고 사망의 그늘진 그 땅에 큰 빛이 비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죠. 그리고 빛이 비치면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오게 됩니다. 외로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 짙어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따뜻한 온기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해 주시던 그런 주님. 인생의 전반전을 실패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했던 38년 된 병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한순간의 실수로 돌에 맞아야 죽어야 할 여인, 잘못된 직업을 선택해서 자자손손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렸던 이런 세리 같은 사람들, 희망도 없고 흑암 속에 사망의 그늘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신 것이죠. 따뜻한 온기로 그들을 감싸 안아주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냉랭한 삶을 살아가고 지쳐있고 절망해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왕 예수님은, 헤롯이 아닌 우리의 왕 예수님은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찬송 부를 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라고 찬양하듯이 여러분의 무거운 인생, 지친 인생을 그분께 기대십시오.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한없이 국률과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성경을 관찰해 봤더니 첫 번째가 너무나 인간적인 왕이시라면 두 번째는 역설적이게도 인간적이지 않으신 왕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다르신 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12제자가 가서 했던 일이 6장 12절 13절 보시면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했던 일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하라. 회개로 너의 마음 문을 열고 천국을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전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도 똑같이 제자들도 했고 또 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똑같이 제자들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오병이의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저 동네로 보내서 좀 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해라, 니네가 줘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한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못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아예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의 고백이 적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았는데 결정적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 인간의 한계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예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기적의 제한이 없이, 기적의 경계나 한계가 없이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자의 모습으로 오늘 오병이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니신,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5개의 기적은 크게 신학교 가면 배우는데 4개로 나눕니다. 4분류로. 첫 번째 분류는 우리가 마가복음 4장, 5장에 순서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서 풍랑이 쳐올 때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꾸짖으시게 되는 자연을 제어하는 능력이 첫 번째 그 주제 중에 한 주제, 자연을 제어하는 능력. 두 번째 기적은 배를 타고 건너갔더니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고치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어둠의 세력을, 영적 흑암의 세력을 압도하는 능력. 세 번째가 그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 그리고 그 길로 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 이 4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기적들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왕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심지어 자연까지도, 심지어 영적인 그런 어둠의 세력들까지도, 그리고 인간이 고치지 못할 병까지도, 많은 돈을 허비하면서도 고치지 못했던 그런 질병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시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그 전능성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그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거든, 내 인간의 한계 속에 부딪힐 때가 있거들랑 나의 왕 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기적의 손, 권능의 오른손을 붙드십시오. 인간의 삶 속에 절망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제자들처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너무나 인간적이시면서도 사람과 같지 않으신 전능하신 왕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을 이제 공부할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지만, 혹시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의 원어라고 그러죠. 원어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냐면, 가령 오늘 오병이어 같은 이런 그 본문을, 헬라어 본문을 인터넷이 좋아서 쭉 하면 인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단어를 또 검색하면 이 단어가 뭐 명사인지 동사인지 또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러면서 설명, 단어의 설명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모르면 사전 찾아서 뜻 쓰고 해서 좀 해석, 번역을 한다 그러죠. 하다 보면 이제 의역도 되지만 나만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헬라어도 그렇게 나만의 해석으로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은 흑백 TV를 보는 것 같아서 그냥 다 보면 알긴 압니다. 그런데 원어로 된 그 말씀을 다시 읽게 되면 칼라 TV 같습니다. 분명히 내용도 알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칼라 TV를 보면 흑백이 줄 수 없는 뭔가 영감, 또 보지 못했던 뭔가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을 헬라어로 우리 한글 성경도 비슷하게 번역을 했지만 이렇게 보면
오늘 예수님의 한 행위가 그대로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시죠.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이 부분이 어디서 많이 익숙한 구절 같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14장에 우리가 6월절 밤에 성찬식이라고 하죠. 성만찬 할 때 그 마지막 성찬식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과 형태와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구별해 보시면 축사하시고 거기는 축복하시고 이렇게만 바뀌어져 있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이 장면까지 형태와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오늘 이 성찬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가 잠시 후면 14장에 기록할 성찬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같은 단어로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가 좀 더 긴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년간 살려주시려고 40년간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으면 4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의 떡을 주시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성찬의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체의 떡을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떡이고 영생의 음료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죽음도 더 넘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왕이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떡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고 음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아마 40절로 기억이 되는데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떡을 먹으면 지금 허기진 그들의 삶 속에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나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이 땅의 일만 다스리시고 이 땅의 것으로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위대하신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로 출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입구만 있어서 출구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구를 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입니다. 나는 끝났어가 아니고 나는 이제 영생으로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이 그냥 엿가락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양적으로 늘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게 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누구 거야? 아버지 건데 아버지 거는 자식이 다 자기 거예요. 아버지 거는 자식이 다 내 것처럼 쓰게 되는 거죠. 아버지 의자, 아버지 거 다 내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아버지 거니까라고 표현하듯이 그 하나님의 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신적인 삶, 하나님이 영생하시던 그 삶에 나도 동참하게 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런 위대하신 왕,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삶이 결단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도록 제가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탁월한 신적 국류를 가지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기대면 안아주시고 어깨를 내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 인간의 한계 앞에 설 때마다 기적으로 내 인생을 펼쳐가게 하시고,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말대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워주신 그 왕, 그리고 이 땅을 넘어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오늘 모셔드리도록,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지 못한 분이라면 이 세상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야, 내가 믿고 있는 왕은 이런 왕이구나,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자기의 묘비명에 새겼습니다. 카톨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움이 없어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왕으로 삼은 사람은 아쉬움 없이 이 세상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한, 이게 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저걸 좀 더 누렸으면 좋았겠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아쉬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믿어야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 결단하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결정하면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열려진 그 작은 열려진 틈으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 구원은 하늘에서도 유효하고 땅에서도 유효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명품이 되고 걸작품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포이에마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내 인생은 지금부터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으신 위대하신 왕, 나의 왕, 그 예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인간의 절망 앞에 설 때 돌파하게 하시는 권능의 주가 되신 그 나의 왕, 그 예수님,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그 거룩하신 나의 왕,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아름답고 빛나게 펼쳐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다면 마가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왕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계시죠. 그분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왕,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고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온기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무력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저 너머 영생을 주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진정한 나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예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사람은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해 아쉬워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 없으십니다. 필요하시면 오늘도 내 삶을 기적으로,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내 남은 생에 살아가겠습니다. 한 1, 2분만 같이 결심하며 기도하고,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하여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에 살기로 이 시간 나를 도와달라고, 내게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시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 드린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원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전능하시는 분이시오, 그 왕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을 붙들며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 주님을 붙들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 나의 왕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